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편 215쪽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독특한 귀절 하나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오늘 보면 11절에 우리가, 그리고 그 뒤에 16절에도 우리가, 15절에도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본문 자체에서는 누가 썼다고 얘기한 표현은 없는데 1장 3절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의하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겠죠. 그때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이게 누가복음 내용이거든요. 그리고는 쭉 기록이 되어 있었던 여태까지 내용이 있다가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 지금 본문의 상황, 지금 마게도냐로 지나 건너가는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던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전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아냐?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성령님이 알려주었던 한 모습이고요.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본인이 직접 목도하고 함께했던 모습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함께 경험한 이야기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누가에서 기록된 누가복음의 이종의 후속편이죠. 연결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11절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이르렀다. 거기가 마게도냐의 첫성. 이 첫성이 조그만 숫자 써져 있고 밑에 성경 우리 난 외에 기록되기를 또는 첫째 가는 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라 가는 것의 첫 번째 성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라는 뜻도 된다. 첫 성이라는 말의 첫째가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첫 번째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모든 모습으로 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빌립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이
빌립이라고 이름을 진 야기도 빌립 왕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지은 거거든요. 즉 스스로 로마화 되려고 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자기들은 로마와 같아지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오래된 도시가 로마화 되어 버린 거죠. 그것도 누군가의 강제적인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로마화되어서 로마로부터, 그래서 로마 식민지라는 표를 쓴 게 이것이에요. 어찌 보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로마를 닮은 가장 로마화된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보에는 3절에 의하면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하는데 기도할 곳이 없었다. 즉 안식일인데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도시 가운데 유대인들 12명, 성인 12명, 그러니까 최소 12가정이 있으면 회당이 하나 지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이 됐는데도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았다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이방인들만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더군다나 로마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로마를 닮는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크고 성도, 왕이 사는 로마 전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도시니까 그걸 닮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이렇게 된 거죠. 왜 하나님 백성들 보고 구약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구약에서 애굽은 멸망받을 세상에 대한 이미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애굽은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문명을 받아서 이 땅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습, 비록 가물어도 애굽은 나일강에 의해서 물을 언제나 댈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문명도 발달되고.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살기 좋은 모습이었겠습니까? 구약의 뒷부분에는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벨로니아라고 불려지는 그곳,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삼각 지역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거기에 문명까지 있고 군사력까지 있으니까 아주 가장 강력하니까 그곳을 본받는 것이, 거기에 도움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이득이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세상을 이렇게 바벨이라고 표현해요. 바벨론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두 나라, 애굽과 바벨론입니다. 그것은 닮으면 안 되고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굴 닮으려고? 갈 수 있으면 애굽으로 가려고, 할 수 있으면 바벨론화 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왜?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는 세상으로 향하는 것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역사적인 모습 속에 친일파니 따질 때, 그때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을 닮으려고 했던, 그보다 더 올라가면 중국을 닮으려고 했던, 해방된 이후에는 미국을 닮으려고 하는, 그 시대에는 그것이 가장 강대국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닮으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려면 가장 강력한 힘을 얻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죠. 이 엄청난 곳에 뭐 할 곳이 없다고요?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빌립보에 가 있다는 것만 갖고도 어디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이탈리 로마에 가 있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거를 그대로 받으려고 했던 도시니까 빌립보에 가보면 로마에 안 가도 로마가 이렇겠구나 라고 여길 만큼 그대로 닮아놨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웠을 것이고 강력한 모습일 겁니다. 강력하고 풍요롭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진정 하나님을 섬길 만한 회당조차도 없는, 기도할 곳도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습은 다른가요? 기도원마다 사람이 없어 문을 닫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이 다 잠겨 있어서 예배 시간 이후에는 문도 열어놓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전체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점점 기도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빌립보 이 지역을 보며 우리는 지금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가 황폐해 가는 거죠. 점점 사막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옛날 풍요로웠던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강가가 점점 말라져 가고 하늘의 만나는 점점 끊어져 가고 그럴수록 하나님께도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줄수록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한쪽에는 비를 주고 어느 한쪽에는 비를 주지 않는 이상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단순한 자연현상일까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올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지진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올 들어도 강화도 근처에, 백령도 근처의 지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화도에 가신 목사님, 백령도에 계신 목사님 전화를 걸었어요. 그냥 놀랬다라는 정도였고요. 작년엔 서귀포 남쪽 바다에 지진이 나서 역시 서귀포에 있는 목사님 전화했더니 지진을 대상으로 상대해서 내진 설계를 한 건물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생각은 했지만 정말 놀랬고 무서웠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들은 지진이 어떤지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현상일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 내리는 방법은 세 가지를 항상 알려줬어요. 그것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소문이 지금 우리한테 정말 매일같이 우리의 뉴스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유는 해결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도처를 찾는 것이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도하다가 허경영 씨 끝나고 오는 사람 부부를 만나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속지 말고 빨랑 제대로 믿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도 그냥 하나님 보내서 육신 갖고 이 사람 오는 분이 아니냐. 허경영은 누구냐? 하나님이 오셨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신 거래요. 점점 도를 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러지 않더니 이제는 아예 본인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본인은 아주 열심히 구역장까지 했고, 기도원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뭘 믿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신 차릴 때임을 놓치지 마야 될 겁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이보다 더한 곳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 나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기도처를 찾고 기도함으로 이제 빌립보 성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또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 우리가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있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임하는 복됨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부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느냐. 우리는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습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세우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되,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에 누가 귀 기울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엄청난 세력 앞에, 그 엄청난 자연 앞에, 엄청난 전염병의 모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어진 현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기도처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될 겁니다. 그때 강가의 여자들이 앉았고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살펴보십시다. 원래 빌립보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지금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데 수일 동안 있었던 게 뭐냐면 아마 회당을 찾았겠죠. 그렇죠? 빌립보가 작은 성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회당은 없었고, 그런데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갔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지금 마게도냐로 부르면서 하나님은 빌립보에 이미 하나님을 뭐하다고 표현하나 섬기는 여인 루디아를 이미 그곳에 준비해 놨던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의 환상을 본 것밖에 없었어요. 즉 마게도냐 사람의 독특하지 않게 유럽인이 동양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본 게 다인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여기고 그곳으로 가려고 애써 준비했다가 이제 그곳에 갔더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어디든 아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 없었던 거잖아요. 유대 민족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도 없는 정말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기도처를 찾다 강가에 갔더니 하나님 예비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우리는 이 결과를 봐서 그렇지만 지금 루디아를 만나기 이전까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지금 그냥 마게도냐 지역을 가는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지, 빌립보에 간다는 계획도 아니었잖아요. 마게도냐를 가는데 곁에서 지나가서 첫 성에 들어갔을 뿐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만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 곳, 기도할 곳조차도 없는 것, 회당도 없는 것,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를 찾아다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곳을 가려고 애써서 준비했고, 그렇죠? 10절 우리가 마게도냐 따르기를 힘쓰니, 그냥 환상을 보자마자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니라 그곳에 가려고 힘쓰니, 그래서 가게 됐는데 갔더니 그곳이 첫 번째 성 빌립보였고, 빌립보에 갔더니 그곳은 회당조차도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또 역시 수일 동안 기도처를 찾더니 안식일 날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처를 찾아다녔고 기도하러 가니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누구만 할까요? 기도한 사람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우연이에요. 우연. 정말 이런 우연이 어디 있고 이런 행운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행운이었습니까? 운이 좋거나 운이 나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열매라 감사드렸습니다. 네,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강의해달라는 데서 정말 진짜 오랜만에 전철을 타봤습니다. 지축에서 을지로 상가까지 가고 강변역까지 갈아타는 전철을 타고 움직였는데, 어제는 지축에서 차를 타고 을지로 상가까지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계속 일하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을지로 상가까지도 안 내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타면 구파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어서 앉았는데, 어제는 을지로 상가까지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힘들 때 타자마자 빈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렇죠? 다시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이십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기도한 사람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복된 걸 주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나면 행운,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오늘은 재수 없는 날입니다.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재수 좋은 날이었습니까? 재수 없는 게 많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한 사람들은 그걸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다면 누군가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도 루디아처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이미 준비되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자를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 기도한 적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위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는 뿐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지금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만 됩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때만 기도했더니 됐다. 무슨 기도가 로또입니까? 1등에 당첨된 로또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지. 가만히 있다 기도했더니 열어줬다. 그런 복권과 같은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 모든 종교가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날마다 기도처를 찾는, 기도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우선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가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러니 일단 중요한 모습은 뭡니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 할 때 믿음이 생겼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으라는 말과 동시에 해야 될 게 말씀 자체를 전하면 준비된 영혼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무엇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죠. 익지 않은 고구마는 못 먹는 거니까요. 찔러봐서 안 익으면 놔둬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으니까 바울을 따르게 되고, 그가 바로 한 일이 뭔지를 15절에 보죠. 세례를 받고, 본인만이 아닙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하여 그 집에 유하게 했다. 이게 교회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두어 유하라.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즉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미 언제 믿은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믿은 거잖아요.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가 됐고, 믿는 자가 됐으면 됐잖아요. 근데 루디아는 그걸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 유하도록. 왜? 이 자기 집에 유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느 한 군데 설정돼서 움직이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자비량이거든요. 그러면 오는 사람은 누군가를 영접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줘야 있는 그동안 그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기 집을 이 바울이 거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로 하라고, 내가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바울을 청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한 겁니까? 표현은 없는데 거절했겠죠.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도 뭐라고요? 누구한테 신세지지 않았거든요. 바울 스스로 자비양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권해서 머물게 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이 루디아의 집을 우리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죠. 그런데 루디아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집에 유하라고 강권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집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계십니까? 전도용품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것이 옛날에 사형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형리 안에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우리의 마음에 의자에 주님을 앉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안에 있긴 하지만 의자의 주인은 나고 주님은 따로 옆에 있고, 이런 그림을. 주님을 믿는 건 맞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은 아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루디아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든 루디아가 바울을 필요한 걸 공개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지역 어디엔가 바울이 거처를 마련해 놨을 것이고 그 거처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바울을 돕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루디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주를 믿는 자라고 여긴다면 내 집에 유하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내 안에 유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지금 드린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한두 가지 맞춰봅시다. 우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죠? 우리는 대부분 어쨌든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죠. 들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물세례도 대부분 다 받으셨죠. 그럼 우리 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될 모습은 뭘까?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즉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역자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유하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가 매번 지나가는 그곳에 한 여인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요?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가 있을 만한 방을 마련해 놓자라고 해서 방을 마련해 놓아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몸종에게 이 여인에게 도대체 필요한 게 뭐냐?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라고 하자 이 여인은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다.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 너 이제 아이가 있을 거다. 아이를 허락하죠. 몇 년 뒤에 그 아이가 죽자 다시 선지자는 그곳에 와서 그 아이를 살려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면 압니다 라는 얘기가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선지자가 자기 집에
유할 곳을 만들자. 아이 없는 아이를 얻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림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유하도록, 즉 내 삶을 주님이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으면 주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때 두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짐승의 하나의 가장 큰 무기는 군사력입니다. 또 한 무기는 물질입니다. 세상은 군사력과 물질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강한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릎을 꿇은 모든 자는 지옥에 갑니다. 기독자를 향하여 그곳에 무릎 꿇지 않도록 종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나라에 가는 놀라운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런 엄청난 군사력, 골리앗처럼 강한 군사력 앞에, 이 땅의 모든 물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시작하는 동역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온전히 내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교회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믿음의 공동체가 강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가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다운 기도 한 번도 안 했다고 어디 아픈 적이 있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그런 일 거의 없거든요. 또 기도했다고 건강이 유지되거나 안 되던 일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자주 생기나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 하나 안 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불투명한 병에 무엇을 쌓아두는 겁니다. 불투명한 병입니다. 얼만큼 쌓이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넘칠 때. 넘치기 전까지는 얼만큼 들어있는지, 내가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넘치면 가득 찬 걸 알게 되고, 넘친 뒤에는 한 방울만 넣어도 넘칩니다. 가득 찬 뒤에는 한 방울만 넣어도 넘치지만 가득 차기 전에는 아무리 그 안에 넣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안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릇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안 하나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득 찼다면 기도할 때마다 한 방울만 넘쳐도, 한 방울만 올려놔도 넘치게 될 겁니다. 많이 부면 분 걸 다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그릇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때에는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안 채워질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은 이 기도의 넘침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바로 윗때부터 이미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한 지난 80년대 이후 교회가 기도가 적어졌기에 우리의 기도의 그릇은 점점 메말라져 있어서 우린 지금 기도 하나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기도의 그릇을 채우려고 애써야 우리 다음 때는 더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처를 찾아 헤맸던 바울 일행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 준비된 영혼이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이루게 됨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가 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돕는 역사가 남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복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의 가정 하나가 한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도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실망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그래서 누군가 기도한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 이미 준비된 자가 나를 돕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고, 자신이 주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자기 집에 유하라고 강권하여 그곳에 머물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같아 보이지만 전혀 같지 않은, 분량이 차기만 하면, 넘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매번 소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아닌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간구할 때 이 땅의 재앙이 멈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루디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됐듯이 우리 모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됨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